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옛날에는 가정마다 신문을 다 많이 봤죠. 거의 집집마다 신문을 다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집은 뭐 2개씩 3개씩 보는 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신문 보는 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만 키면 뉴스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을 잘 안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이 옛날과 지금의 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 신문으로 뉴스를 볼 때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큰 글자들, 굵은 글자들로 이 제목들은 그래도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어쨌든 한눈에 어쨌든 대략적으로라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 뉴스를 골라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들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흥미를 끌고 자기가 재밌어 할 만한 그러한 기사들만 골라서 클릭을 해서 읽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목을 딱 봤을 때에 관심이 생기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제목들이 달린 것, 그러다 보니까 제목들이 자꾸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제목만 가지고 사람들을 땡겨야 되니까 제목을 좀 희한하게 정하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쁘다 보니 뉴스도 잘 안 보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문을 안 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봅니다.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도 목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은 제가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마음먹은 그때만 잠깐 그러고 바쁘다 보니 잘 안 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뭘 주로 보겠습니까? 어젯밤에 금메달 땄는가 안 땄는가 주로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뉴스만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보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것도 있는데 또 꼴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뉴스 기사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덩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떤 짓을 했다 그러더라,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더라, 누구랑 싸워가지고 한쪽이 죽었다 그러더라, 누가 돈을 받아먹고 뒤에서 무슨 짓을 했다 그러더라, 다 그런 거거든요. 다 사람 몸에 안 좋은 이상한 재료들을 가지고 싼 값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러더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 뭐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어디랑 싸웠다 그러더라, 뭐 정치 관련된 내용도 여기랑 지금 불꽃 튀게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 뭐 대부분 다 기사거리라는 게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봐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보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기 싫은 내용, 이 안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다 기사거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내용은 그다지 별로 신문에 나온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한쪽에 귀퉁이에 조금 나오죠. 그러면 이게 뉴스거리라는 것이 그토록 세상의 안 좋은 모습들,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기사거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뒤에는, 그 아래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그 사건 사고마다 전부 다 그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람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배를 부르고 내 말을 관철시키고 내 등 따시고 내 배 불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는 거고 남의 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욕심과 탐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 그 욕심과 탐심 위에 그와 같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일들이 기사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어서 신문에,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테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심을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안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도저히 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네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는 말을 했죠.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이 부패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온 나라 전체가 더럽고 치사해지게 되는, 이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탐욕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데 탐욕이 과연 뭐겠습니까? 더 갖고 싶은 것, 그래서 더 많이 집착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욕심이 다 안 좋은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전이 있고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었죠. 아무 욕심 없이 그냥 헤헤거리고 사는 사람한테는 무슨 발전이 있겠고 무슨 잘 사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욕심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아지는 욕심, 그리고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탐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동장치가 없는, 제어장치가 없는 욕심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이 부려지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끝까지 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빨리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욕심 잠시 내려놓고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악착같이 긁어 모으려고만 하니 그게 나중에 더 이상 어디 가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버려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제력이 없는 욕심, 그게 결국은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으로 변질되고 그 탐욕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10계명.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은 행동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이라고 하는 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그 개념이 바뀌긴 했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은 분명히 행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동이 이전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탐내는 마음을 가지기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를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의 이 욕심이 결국은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마음의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이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다른 것들은 이 행동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잡으라고,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입니다. 내가 탐욕을 가집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제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 자제력이 어떻게 길러지냐고요. 여러분, 탐심은 마음의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도 이미 죄인데, 생각을 내가 탐심 안 가져야지, 욕심 안 내야지, 탐욕 안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가져지던가요? 그 탐욕, 욕심이 안 생겨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욕심 떨쳐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욕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나 스스로가 추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 안 내야 되겠다, 탐욕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탐욕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옮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사람이나 옮기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마음속에 탐심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탐심 그 자체가 죄니까요. 그래서 이 탐심, 이 욕심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탐욕이 좀 사그라들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좀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좋아하시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탐심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탐심,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 정말 이 지나친 이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입니다. 나가겠다 그럴 때에 바로 왕이 그들을 애굽에서 쉽게 내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매, 악장. 제가 저는 외울 때에 피게이파, 악독, 우매, 악장으로 외워가지고 말이 좀 꼬이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어쨌든 쭉 이게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자연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기적을 마지막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나오고 나서도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난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쫓아오던 그 병사들까지도 우리도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쫓아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이 그대로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광야길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기 정말 쉬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길에 무슨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추웠습니다.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요,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대요. 만나가 하찮답니다. 하찮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만나가 처음 그들에게 내려줬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먹을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먹을 게 생겼 그 순간 그렇게 감사했고 찬송했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내려옵니다. 그 다음 날도 내려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나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만나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죠.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는 하루 세끼 밥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다리만 성해서 걸어만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리가 멀쩡해지게 다 나아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니까 뭐라 그럽니까? 머리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눈도 아픈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했던 내용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감사했던 그 만나가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이었고 처음에는 감사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죠. 하찮은 이런 음식 말고 다른 것 달라고, 다른 것 달라고.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백성들에게 반응하시느냐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 떼를 그냥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입에 물리도록 먹을 만큼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까지 이빨 사이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욕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욕심이 끝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면 참 감사할 제목뿐인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런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기 달라고 원망했던 이 백성들의 잘못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손 만대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지요.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이끌어내신 이후에도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도와주셨지요. 목마를까봐 물 내려주셨고, 배고플까봐 만나 주셨고, 추울까봐 더울까봐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돌봐주고 계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사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었구나, 끝이었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정상적인 그들의 반응은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오늘도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나니까 만나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제도 그랬고 그전날에도 그랬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그러고 있으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만나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말고 질린다, 입에 물린다, 진짜 이런 거는 더 이상 말고 맛있는 거 달라,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먹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더 큰 은혜를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 빨리 안 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긴 한데 사실 오늘날 우리 얘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얘기기도 하잖아요. 재미난 옛날에 만화 한 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그린 만화인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기린, 코끼리가 두 마리씩 줄을 지어서 나오면서 코끼리 부부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번 여행은 완전 망쳤어. 비밖에 안 왔어.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불평하면서 나오는 장면인 겁니다. 배에서 나오면서 이번 여행은 망쳤다는 겁니다. 배 타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다니는 내내 비가 쏟아져 가지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비밖에 안 왔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짐승들만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노래도 부족할 판에 이번 여행은 망쳤어, 비밖에 안 왔어, 그러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만합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늘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왜 나는 남들처럼 더 좋은 거 안 주시냐고, 더 맛있는 거 못 먹고, 더 좋은 차 못 타고, 더 넓은 집에서 못 살고, 더 건강하지 못하고. 항상 여러분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번 여행 망쳤다고 말하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망각한 사람이에요. 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몸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혈관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혈관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막히거나 터져버려도 큰일 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지도 않을, 셀 수도 없게 많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일일이 잡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요, 오늘 하루 일어났던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계기판이 나와요. 아, 그러면 어제 교통사고가 몇 건이 있었구나, 몇 명이 죽었구나, 그게 나옵니다. 광주 시내에서만 해도 그런데요, 서울 시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신문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룻밤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침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입원하고 싶어도 침대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진료 한번 받으려면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니 그저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달라고 떼쓰는 이 사람들의 행동의 두 번째 안 좋은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탐욕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일부러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물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옆에는 산도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따라올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뻔히 광야길로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겪어야 될 많은 고통과 고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불러 넣으셨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셔야 백성들은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없어서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걸어갔다면, 좋은 길 따라서 그냥 쭉 걸어갔다면, 시간도 걸리지 않고 좋은 길 따라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쑥 들어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걸요? 그렇게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그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광야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 광야 때문에, 광야길로 왔기 때문에 부족하고 필요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아시잖아요. 물 채워줬죠. 먹을 것 채워줬죠. 입을 것 걱정 않게 해줬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냥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요, 광야길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내 힘 의지하며 살아갔겠지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요, 뭐 내 앞에 거치적거리는 게 없는데요, 그냥 잘 살아갔겠지요. 하나님을 잊은 채 잘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안 채워주시네,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에이,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안 주셨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내 손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일부러 안 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안 줬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신데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요, 항상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왜 안 주시냐고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좀 더 있다가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 주신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욕, 나의 원하는 시간, 이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탐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린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몰아넣으시고 그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은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입에 돈을 달고 사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만약 부르신다면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뭐 다 움켜쥐고 쥐고 올라가시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이 땅에 돈을 쌓는 일에만 얼마나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많이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더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버는 것 자체, 돈 자체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복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제대로 받는 것은 잘 버는 대로 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잘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많이 잘 쓰고 싶으니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욕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채 이 욕심이 탐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해가는, 그것을 어떻게 막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좀 더 갖자, 좀 더 쌓아서 가자, 좀 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과 함께 탐욕을 같이 나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탐욕, 그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랍니다. 그것을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은 내 인생 속에서는 아예 사라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나는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탐욕과 탐심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혹시 우리가 돈 하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 그러면서 정말 욕심 없이 탐심을 내려놓고, 탐심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 탐심은 그 이름조차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감사, 그저 찬송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더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물질의 부족함도,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